오늘 예배 시간이 참 기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왔을 때 제가 그 교회 예배를 비웠어요. 3주간 비웠을 때 그때 우리 엄태호 권사님, 정운채 권사님, 민상훈 권사님, 이번에 새로 되신 권사님들이 쭉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그때 못 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기도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민상훈 권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개척할 때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귀었던 우리 김은입사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오늘 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참 너무나도 참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참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는 오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가는 저희 평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그 학생부들 어린이들 수련회 가면서 제가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자면서 우리 아이들 수련하는 걸 쭉 보니까 그때 저희가 했던 곳이 이번에 그 아이들 학생들이 수련했던 것이 센트로 카이로스라는 장소입니다. 그 센트로 카이로스라는 장소인데, 그 센트로 카이로스는 거의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에요. 한 30년 이상 건축됐는데, 바로 이 잔이 센트로 카이로스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 여기 하지만 우리 청년부들, 학생부들은 전부 다 여기 우리 청장년들은 거기에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다 거쳐온 분들이고, 그 거쳐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그 학생들이 거기서 다 수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1박 2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30년 전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중등부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하는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또 그 청장년 자녀들이 여기서 말씀 받고 또 훈련받는 장면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소리 인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얘기를 쭉 하면서 지난번에 기드온 얘기, 특별히 아비멜렉 얘기로서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어요. 그 두 인물의 이름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들 중에도 우리 사사기를 보는데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들의 이름들을 볼 때 그 사사들을 이렇게 나눠요. 대사사, 소사사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그러고, 오늘처럼 짧게 소개되어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그만큼 없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아주 태평성대한 시절이었다. 원래 사건이 많을수록 그 역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역사가 언제 깁니까? 태평성대 때는 역사가 별로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냥 그때는 잘 살았다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침략이라든가 나라가 어렵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역사가 길어요. 여러 가지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난국을 이기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역사는 길어져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시대에 길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역사가 짧다는 얘기는 그 시대는 참 평안했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사사, 소사사를 나누는데 그 의미는 사실 없어요. 오늘 나오는 이 돌라와 야일은요 사사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 돌라라는 인물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 그 이름이 재밌어요. 여기 성경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아들,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돌라라는 뜻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벌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레. 근데 이 돌라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 1절 말씀을요,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다른 사사를 소개할 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뭔가 이 구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뭔가 지금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응?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사사들하고 좀 틀리게 이 돌라는 이 구절을 몇 번씩이나 읽어보면은 여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뭐냐면, 이 돌라의 글을 1절을 쭉 읽다 보면은 앞선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이한 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써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러면 원래 뭐가 써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누구에게서 구원했느냐?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에녹 같은 경우는 암몬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침략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라고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오늘 그냥 여기에는요, 그냥 이 돌라의 구절에는요,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돌라가 대체 어디서 구원했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데 뭔가 구원하긴 구원했는데 뭘 구원했을까? 이 돌라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오늘 그래서 좀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분명히 뭔가 하긴 했어요. 근데 역사에는, 성경에는 그 뭔가 하긴 한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돌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왕이 일어나서 그가 자기 형제,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이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세겜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 아비멜렉은 결국 여인이 던진 돌에 죽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남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가 지금 서로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함께 어르렁거리면서 이 지파들끼리 서로 분쟁하던 그런 시기, 즉 말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이유는 어느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분열돼서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걸 가지려고 서로 다툼하고 있던, 분열로 나갔던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이 돌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의미 중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되찾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이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돌라라고 하는 사자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이제는 서로를 같이 함께 연결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바로 이 돌라가 일으켜냈다는 거죠. 근데 그 돌라 이름이 뭐라고요?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 벌레와 같은 이 돌라가 바로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비참한 죽음 맞이한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 아비는 왕이야 했던 아비멜렉의 이름과는 정반대 사람이죠. 나는 벌레야라고 하는 사람. 이 돌라라고 하는 이 벌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이사갈 지파였던 이 출신인 이 돌라가 했던 위대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돌라 말씀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국에 대한 기도도 지난주에 이 돌라를 쭉 하면서 우리 조국도 바로 이런 돌라 같은 인물이 좀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좀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이 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함께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바로 이 돌라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돌라의 이름이 바로 뭐였냐? 벌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돌라가 있었던 이사갈 지파가 과연 어떤 지파인가에 대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창세기 49장 14절. 이것은요 누구의 예언이냐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한테 축복하신 그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말씀은 그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처럼 오늘 예수의 은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 이사갈은 양의 무리에 꿇어앉은 바로 뭡니까? 건장한 나귀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두 번째 신명기 말씀 보세요. 33장 18절 말씀.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불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수불년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이사갈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인데 모세가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뭔가 이사갈이란 지파의 특징은요 항상 이 장막, 내 집, 내 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한번 말씀합니다. 역대상 말씀 12장 32절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거는요 다윗의 때의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어떻게 해요? 통솔하는 자이며. 이 표현이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는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파라. 그리고 그 지파는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지파라.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사갈 지파의 자손 중에 이 돌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했다. 참 저는 이 돌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요 참 잠깐 나옵니다. 돌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지만 그러나 이 돌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원 같은 사람,
뭐 에웃과 같은 사람, 온열과 같은, 두보라와 같은 큰 사사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돌라 같은 인물이 했던 그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그리고 그가 이 시간 자기가 낳았던 그 이사갈 지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살면서 그 모든 민족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 종과 같이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낙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이 돌라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한번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자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득하고 화해하고 같이 함께했던 그 돌라의 모습, 그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가 딱 되니까 말이에요. 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매들이 하나가 돼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뭉치면 산다라는 말,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돌라가 했던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이 돌라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 돌라의 이름처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벌레 같은 이름을 가졌던 그 돌라가 했던 일과 가장 낮은 곳에서 마국간에, 그것도 말고에 태어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요? 섬기러 왔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돌라, 간단한 사사지만, 그리고 몇 절 안 되는 사사지만 그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돌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난 왜 저런 사람처럼 크게 쓰이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극적인 체험이 없을까?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아주 강한 걸 바라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평범하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돌라가 하고 있는 역사, 이 돌라가 주었던 그 역사는요 어느 사사보다도 못지않는 아주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는, 평화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간단하게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야일은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사실 외지 사람이에요. 이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소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벗어난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고 있냐면 지금 말하면 포르모사 아니면 후후이 그쪽에 살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즉 말해서 다른 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 그냥 각박하고 척박한, 물론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풍속한 땅이지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야일이 오늘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요 특별히 뭐 한 일이 없어요. 아까 전에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내부를 하나 되어야 한 사사로 나오지만, 이 아이는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뭐 이스라엘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로 22년 동안을 지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저는 처음에 이 사사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 야일의 이 4절 말씀 읽고 이 야일도 별로네 하는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네. 왜냐하면 아이가 몇 명 있었다고요? 아들이? 30명 있었어요. 기드온이 몇 명 있었죠? 70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야일도 사사가 돼가지고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사를 읽을 때 이거 뭔가 불안한 겁니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야일 돌라 이후에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사사로 잘 했는데, 근데 이 야일도 마지막에 이 30명 동안 30명이 30개의 성읍을 가져가지고 한마디에서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았구나, 왕처럼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일 안 되겠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에는 이 야일은 안 되겠다. 이 야일은 어떻게 설교할까? 이 마지막이 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요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썼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어느 주석에서 번뜩하고 발견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야일이라는 인물이 원래 그 전에 야일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32장 4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신명기 3장 14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 마아간 족속의 경계까지 이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그 자기의 이름을 이 바산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은요 지금 나오는 사사 야일과 거의 훨씬 전 사람, 그러니까 누구 때 사람이냐? 모세 때 사람이에요. 모세 때 사람. 애굽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야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일의 조상이었던 그 야일이 한 일이 뭐냐면,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보니까 이 길앗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령한 땅을 하봇 야일이라 붙였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 때거든요. 그때 이르기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그때 하봇 야일이라 일렀던 그 촌락들이 몇 개가 있었냐? 60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 성경에는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성읍. 근데 성읍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고요, 조그만 마을들입니다. 마을들을 점령했는데 길앗에 있는 마을들을 몇 개를 점령했냐면, 처음에 그 조상이었던 야일이 60개 정도의 마을들을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하봇 야일이라 붙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1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 야일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가 뭐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런 얘기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귀를 타고, 이 나귀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건장한 군대로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못 타고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어떤 평화의 상징, 그리고 승리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나귀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으로 갔다. 그 성읍을 가졌다란 말은,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제가 구원의 의미에는 회복됨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됨.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후손 야일이, 이 사사 야일이 한 일은 뭐냐? 그 3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60개 성읍, 계속 거기는 변방지역 아니에요. 다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 지역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항상 암몬과 싸움과 모압과의 싸움 속에서 늘 고통받고 있던 그들이, 늘 언제나 국경지대에서 항상 잃어버렸던 그들이 드디어 이 야훼 시대에 30개의 성읍을 뭐 한 거예요? 회복시켰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의 기업을 되찾은 역사를 바로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구분되느냐? 기드온의 70명의 자녀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 야일의 자녀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야일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사사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가서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찾는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죠. 저도 처음에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 말씀 보니까 아유, 그렇구나. 이 야일이 바로 그런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구나. 회복됨의 역사. 참 이 돌라 야일을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쭉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 야일을 보면서 오는 평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또한 우리 모든 청장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항상 잃어버린 믿음을 세워가는, 오늘 야일처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일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참 이 야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30명의 자녀 보면서 바로 이 가정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가정이구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나온 사람이 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인사 나눕니다. 돌라같이, 야일같이. 성경에는 뭐 많은 구절이 써 있지 않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참 반했어요. 이번에 돌라고 야일하고 반했습니다. 그들을 누가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 역사. 그 다음에 짧게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스라엘이 반절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사사기 할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또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좋았던 나라가 사람이 가장 조심할 때, 다시 따라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자. 40몇 년 동안 참 평안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풍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나라가 또 사람은요,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죠. 내 시절 참 좋다, 좋을 것 같죠. 꼭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누굴 섬기느냐? 다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요. 참 희한하죠. 인간의 이 모습이요, 이 사사기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평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다시 우상으로 갑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하면요, 점점 그걸 더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요,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돌라 이야기 봤습니다. 참 적은 구절입니다. 야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요, 또한 이 시간 정말 미약한 국경지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역사를 적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우리 저 안내위원회